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두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병들고 또 실직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또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미국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고 또 군사대국이며 경제대국이지만은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미국은 극심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미국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도들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은혜와 진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온 교회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가합니다.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위로받고 도전받고 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기다리네
예,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역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딸을 근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탁월한 사람이거나 또는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 본받을 만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떤 삶에서도 바랄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중요한 믿음의 선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00세가 될 때까지 그 30년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만나서 복의 근원이 된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그 부푼 꿈을 안고 이민자의 삶을 위해서 미국으로 찾아온 것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문명이 정점에 이르렀던 그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난 그 아브라함은 적어도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신 땅에서는 이 갈대아 우르보다는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뛰어난 그 무언가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처럼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만한 능력과 또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있는 건데요. 창세기 14장에 그 도시국가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조카 롯과 또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가신 320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조카를 구원하고 그 모든 것을 되찾아 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멜기세덱에 의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그 320명 되는 그 가신이 그럼 어디서부터 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광야 3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은 결탄코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그 시점은 훨씬 더 이전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을 거고 10년이나 15년 정도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잘 훈련된 300명이 넘는 군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적어도 광야에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 떠나왔던 가신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320명 가까운 군사들 그리고 그 군사들을 돌볼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 이러한 숫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적어도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공동체의 규모는 작게는 500명 많게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는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정도 규모의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조직도 가장 높은 그 조직이 천부장이잖아요. 1000명의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조직의 정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000명이라고 하는 구조는 굉장히 큰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구조를 이끌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 떠난 우르보다도 더 좋은 도시국가를 건설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또 애굽 문명 사이에서 무역로를 주관하면서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정점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머물면서 정말로 눈으로 볼 때에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해지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내 눈앞에서 펼쳐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할 만할 때,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꿈꾸며 계획할 모든 것들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증명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모든 것을 접어놔야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대학 동문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SNS 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선배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늙어가는 길을 처음 걷는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된 글을 올리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영혼을 울릴 만큼의 큰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 건 정말 그러한 것을 대면해 볼 때 비로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음악을 이어폰을 끼고 귀로 듣는 것과 거대한 스피커 앞에서 온몸으로 그 진동을 느끼면서 듣는 것과의 차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차이로 다가오는데요. 무언가 삶에서 미래를 꿈꾸고 내가 무언가를 펼쳐낼 뜻을 세우고 또 무언가를 그리는 것을 내가 하나씩 세워가면서 누리는 그 기쁨의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던 것도 중지해야 되고 넓혔던 것도 줄여야 되고 모든 것을 점점 줄여나가야만 되는 때 그것이 늙음의 때인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때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기 몸에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실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단순히 어떤 그 몸에 대한 기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처한 삶에서 죽음이 이제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을 표현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정말로 내 언약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언약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질 때에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마땅히 월등히 더 좋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기준이 오염되어 있거나 또는 세상의 것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만 표현되어지는 특별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것은 세상 속에서 증명되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꿈꾸고 그렸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것을 펼쳐내시고자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내 후손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르는 모든 후손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꿈꿨던 그 원대한 포부, 또 탁월한 능력,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지혜의 때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시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종종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기 호응해 주시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완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보증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즐거움과 또 우리 믿음의 확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만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내가 누구에게조차 부탁할 수 없어서 나만 품고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저 막연한 발음으로 얘기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가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안에 담아둘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어떤 간섭이나 오염이 없이 나라고 하는 사람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내가 그렇게 지극히 제한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실 때도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백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그리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약속을 내가 실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가? 라고 그것을 자기 안에 표현되는 것으로 측량하려고 하면 우리는 때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실망이나 좌절이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고 그것이 또 얼마나 큰 불편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면 내가 정말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나이에 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아들과 함께 무언가를 펼쳐낼 그 삶의 충분한 시기가 주어졌던 때 주시지,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만 내려놓아야 될 때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브라함을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믿음, 그 순전한 믿음의 가치가 어떻게까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아브라함의 소유나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간섭도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 가운데 실현하심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 변신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내가 무언가 실현할 수 없는 절망만 가득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또는 내 지적인 능력이나 또는 내 모든 마음을 다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절망만이 가득한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때, 더 이상 무언가를 꿈꾸는 것이 사치인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는 둘째치고 설령 그것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는 것이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내 아내의 태도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자 하는가를 믿음의 사람의 삶에서 온전히 펼쳐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꿈꿀 때,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성취해 주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취사 선택하거나 때로는 중간에서 고민하게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사용되어져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은 초기 설립자들이었던 유대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새롭게 유입되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점점 그 핍박으로 인해서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모든 것에 축소되어져 가고 위축되어져 가는 상황을 맞이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더 깊은 어둠의 때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로 내려가서 생활해야만 됐던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는 순전한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실행시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미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처럼 그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잘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잠깐 내리는 곳이 다 햄버거를 파는 그런 프랜차이즈 식당이었는데요. 한 번은 가다가 맥도날드에서 맥너겟 100개를 오불에 파는 프로모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같은 일행들끼리 햄버거 2개를 사고 오불에 맥너겟 100개를 사려고 줄을 섰는데 앞에 체구가 크고 아주 등치가 큰 분이 계셨는데요. 햄버거를 세트 메뉴를 5개를 시키고 맥너겟 물론 100개를 시키고 아주 한 사람이 그걸 다 소화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을 샀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소다를 추주할 거냐고 물으니까 다이어트 콕을 추주하더라는 거죠. 예,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콕을 마시는 건 물론 지혜로운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포기해야 될 것들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음료수만 다이어트 콕을 마신다라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줄여나가야 될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어서 그거는 놓치고 싶지 않고 다른 어떤 것 하나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 사실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삶의 자리를 드러내라고 하신 그때에 아멘이라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따라가야 될 삶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친히 드러내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은 주님이 감내하셔야만 됐던 모든 그 무거운 십자가에 얼마나 주님이 충실하게 순종하셨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주님이 이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서 로마에 휘둘리지 않는 그리고 이방의 피가 섞인 헤롯 왕가를 몰아낸 순전한 적통 다윗 왕조를 부활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열망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열망에 부응하신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시는 것도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주님 스스로가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존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이 받으신 놀라운 영광이자 또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참된 그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이때가 사실은 우리가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될 아주 소중한 영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맞이하는 이 상황이 이제 곧 그치고 다시 모든 것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 변화가 만들어내는 이 변화는 미국이라는 사회를 바꿀 만큼의 커다란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또는 교회 또는 개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질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만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던 이 상황들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두어야만 되는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귀중한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죠. 그저 한번 와보고, 그저 한번 만나보고, 그런 분위기를 살피면서 이 교회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의 순전한 공동체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하로 숨어들었던 교회가 이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진 공동체로 드러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점점 위축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또 다른 변화와 또 다른 희망을 줄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로 바뀌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펼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꿈꾸고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과 어떤 환경이 바뀐다라고 해서 결코 변화되거나 또는 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때를 통해서 온전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그저 의미 없는 일상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하고, 물론 우리의 삶에 미뤄뒀던 일들도 잘 다스려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혼의 거룩한 준비, 또 영혼의 거룩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거룩한 처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형태가 되는가도 변화될 거고,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것도 새롭게 변화될 시점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됐을 이때에, 바로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만남의 때를 가져야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때를 가져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더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삶의 시간들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나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선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때를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때를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삶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해 나가고, 또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심에 대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순복하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의로 여기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앞에 광고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위기가 증가되는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 손 씻기, 이제 곧 또 마스크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필요한 때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비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생활에 점점
생활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분도 어려움 없이 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영상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진희 집사님의 아버님은 잘 퇴원을 하셨고요.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로 고통받지 않으시고 가정으로 복귀하셨는데, 어머님은 아무런 증상이 없음에도 계속 양성 반응이 나와서 병원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2번의 검진을 통해서 음성으로 2번 확인이 되어야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4월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 2분이 계신데요. 우리 옥대한 장로님, 우진수 집사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복하고 또 함께 케이크를 나눌 수도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의료계와 필수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병자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 집사님들, 또 사업장을 오픈을 해서 사람들을 맞이해야만 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두고 가족이나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현장에 남아서 지금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 16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밟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즐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수고를 함께 나누며 또 십자가를 함께 나눠지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이 어렵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손을 내밀어
함께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때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한 영혼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보아해 주시고 지금 병상 중에 있거나 또 회복되었거나 또 병든 자들을 만나거나 어떠한 삶의 순간에 있는 영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해 주시고 그 삶을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의 모든 현장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두고 온 사역과 또 가족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또 그들을 앞으로 나아갈 길들 주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현장에서 함께 그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복하기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